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 주일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여기 앞에 놓인 풍성한 과일과 곡식들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풍성하게 채워지고 늘 항상 넘치기를, 또 그렇게 다른 이들에게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은혜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함께 알아가고 배워가고 나누고 있죠. 그리고 벌써 5장에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5장 처음 부분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인데 추수감사절에 맞는 설교나 또는 감사에 대한 그런 주제 설교가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것도 좋은 생각이지만 사실 계속해서 우리가 해오던 본문으로 이렇게 이어져 가는 것은 사실 오늘 뿐만 아니라 모든 날이 우리에게는 감사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천흥의 매 주일이 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물론 필요하다면 이런 다른 본문이나 또는 감사나 이런 여러 가지 주제들에 대한 설교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또 이 부분을 또 함께 강조하기 위해서 또 그냥 우리가 하던 본문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또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매일이 감사절이고 매 주일이 감사주일이면 굳이 추수감사절을 지킬 필요가 있는가? 그러나 그것도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배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거죠. 우리가 감사에 굉장히 취약한 존재라는 것, 감사해야 될 것도 자주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마땅히 감사해야 될 때에도 불평과 원망으로 자주 일관하는 그런 약한 존재임, 연약한 존재임을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매년 추수감사주일 같은 이 감사의 절기를 지키게 하시는 것으로 다시 감사를 일깨우시고 또 감사로 나아가는 그 일을 행하시는 거죠. 그래서 천흥교회는 그렇게 매년 추수감사주일 같은 절기를 그렇게 감사를 되새기는 절기로 또 통로로 그렇게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따져보면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가 나오기 때문에 또한 감사절에 굉장히 어울리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막 그냥 무작정 우기거나 또 잘 갖다 붙이는 것으로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말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이 개인적으로도 더 감사한 이유는 사실 오늘 본문 이전에 나눈 4장 마지막 부분, 하갈과 사라의 풍류 부분이 너무너무 어려운 본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이 굉장히 감사한 본문이죠. 그리고 다른 복음, 그리고 은혜 복음을 비교하며 교리 논쟁을 벌여온 이 바울의 교리 논쟁도 오늘 본문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이 지난 5장 13절부터는 보다 실천적인 부분, 보다 적용적인 부분으로 이 갈라디아서가 마무리되어질 텐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생각하며 또 지난 본문과 비교하면 비교할수록 이 본문은 더욱더 감사한 본문인 것 같고 감사절에 어울리는 본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까지 이어지는 갈라디아서의 교리 논쟁 부분을 들으시면서 핵심 개념들이 여러분 안에 조금은 자리가 잡히셨을 것으로 사려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인간의 노력이 더해져야 된다. 할례라든지 율법 준수라든지 이런 순종이나 선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덧붙여져야 한다라는 것이 갈라디아서에 들어온 갈라디아 교회를 뒤흔든 다른 복음이었죠. 그런데 이 다른 복음은 은혜의 복음의 순서를 뒤바꾼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 효과는 굉장히 컸죠. 갈라디아 교회가 분열되고
서로 비방하고 정죄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은혜의 복음은 어떤 순서로 되어 있습니까? 은혜의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그렇게 100% 은혜로 구원받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구원을 말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 은혜에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순종이나 선행이나 율법 준수나 이런 것들이 뒤따라온다라는 것이 은혜의 복음의 순서죠. 그래서 분명해지는 겁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말하죠. 다른 복음은 율법주의일 뿐이며 이 다른 복음에서는 구원자가 누구입니까? 그 구원을 행하는, 구원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율법을 준수하고 할례를 행하고 선행을 하는 그 사람 자신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 사람 자신이 구원자가 되니까 어떻습니까? 구원자가 연약한 인간이잖아요. 자기 자신은 날마다 흔들리고 날마다 넘어지고 날마다 실수하고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원이 날마다 흔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날마다 두렵고 날마다 불안함으로, 그러니까 그 율법 준수나 이런 것들의 종로로 달 수밖에 없는 것이 다른 복음의 결과들인데, 그러나 반면에 은혜의 복음은 어떻습니까? 은혜의 복음에 있어서 구원자는 누구입니까?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자이시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또한 영원 무한 불변하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그분이 행하시는 일들도 이 영원 무한 불변한 그분의 그 속성을 담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는데 그분이 구원자가 되어서 베푸신 구원 또한 영원 무한 불변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안심과 확신 속에서 자유롭게 이 은혜를 누리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기뻐함으로 사랑함으로 반응하는 선행과 순종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이 은혜의 복음을 받은 사람은 자신이 구원자가 될 수 없고 자신이 구원을 이룰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요. 또한 영원 무한 불변하신 하나님께서 구원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니까 담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은혜의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항상 두 가지 고백을 하죠.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나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위험한, 그리고 정말 최악의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요. 동시에 나는 내가 감히 원하고 바란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랍고 위대한 사랑을 받았다는 이 두 가지 이중적인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니까, 심각한 죄인이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나도 놀랍고 크고 위대하니까 담대할 수밖에 없는 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를 쭉 들으면서 이 내용들이 계속해서 매 시간 반복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내용들을 더 반복하지 않아도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은혜의 복음이 확실하게 자리 잡아갈 것이라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이 교리 논쟁을 마무리하면서 그 마음을 담아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절이죠.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의 마음을 담아서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은혜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알았고 더 깊이 이해했으니까 이제는 너희가 그 율법주의와 다른 복음의 종로를 타던 것 버리고 자유를 누려라. 이것이 바울의 이 교리 논쟁의 마지막 권면인 거죠. 그런데 바울이 다시 한번 앞선 얘기를 꺼냅니다. 2절과 4절인데요. 2절과 4절도 같이 한번,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라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멘. 바울이 왜 이 할례, 율법 준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을 왜 이 교리 논쟁 끝에 다시 한번 지적하고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은혜의 복음을 받은 우리에게 이제 은혜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이제 그 은혜의 복음을 누리기 위해서 나아가는 우리에게 또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여전히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문제가 남아 있는 것을 말하고자 함입니다. 바울은 이 서신서를 쓸 때, 특히 이 갈라디아서를 쓸 때 굉장히 치밀하게 그리고 아주 세심한 배려들을 넣어서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기법들을 다 동원해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 은혜 복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모든 자신의 능력과 지식과 지혜와 모든 학문을 다 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굳이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고 너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까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는 이 마지막 권면 같은 권면을 하면서 왜 다시 한번 그 다른 복음으로 넘어간 그 모습을 다시 한번 지적하는가 하면 은혜의 복음을 듣고 받아들였지만 여전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풀리지 않는 의문이 남아있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은혜의 복음이라는 것을 들으면서 이러한 의문을 가지셨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바울도 자신도 똑같이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고는 그런 의문을 가졌던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것이죠. 그 의문은 무엇입니까? 은혜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만으로 100% 은혜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인데 그리고 그 은혜를 받았으니 그 구원을 받았으니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서 순종, 반응으로서의 선행, 반응으로서의 실천 등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선언하는 것, 그 순서를 말하는 것이 은혜의 복음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에게 의문이 다가온다라는 겁니까?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어떤 의문입니까? 아니 우리가 선행을 해야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도 아니라며 그리고 또 내가 실수하고 실패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또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며 그리고 죄를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도 아니라며 그렇다면 그것을 알게 된 사람 중에서 그것을 알게 된 신자가 과연 순종과 선행을 하겠느냐라는 그 의문인 겁니다. 여러분은 이런 의문을 가지신 적이 없으십니까? 저는 이 은혜의 복음을 우리 천은 공동체에서 전하기로 마음먹었을 때 사실 이 의문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내가 은혜의 복음을 전하면 우리 성도들이 과연 순종과 선행으로 나아갈까? 그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 은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저 안에서는 그 의문이 해소되었다라는 거겠죠. 근데 이 의문은 항상 따라오는 겁니다. 은혜의 복음에. 제가 합신을 다닐 때 그 합신은 매 학기 성경 시험을 치릅니다. 그래서 총 6학기 중에서 5학기를 이 성경 시험을 치르게 합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들, 그 성경에 대한 어떤 지식들이 있는지 그리고 구절들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그 구절들을 암송해서 몇 가지가 나오겠죠. 그래서 암송해서 쓰면 점수를 얻는 것이죠. 그래서 5학기 동안 평균 60점 이상, 총 300점 이상을 맞아야 졸업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합신 5학기, 그 6학기를 지내면서 5학기 동안 제가 몇 점을 맞았을까요? 네. 단 1점도 넘거나 모자르지 않은 딱 300점을 맞고 무사히 졸업을 했습니다. 친구들도 굉장히 부러워했죠. 너는 어떻게 그걸 딱 맞출 수가 있니? 하면서.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합신 신대원생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매 학기 그렇게 성경시험을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들이 성경에 대한 지식과 암송의 능력이 탁월하여서 이미 4학기가 됐는데 300점 이상을 다 채운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5학기째는 0점을 맞아도 빵점을 맞아도 졸업에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마지막 성경고사, 마지막 성경 시험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그 시험을 보시겠습니까? 물론 최선을 다해서 보실 분들이 계시다라는 걸 잘 알고 있어요.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애쓰시는 그런 심성을 가지신 분들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어떨까요? 저도 마찬가지고, 예, 저 같으면 제가 만약에 300점을 4학기 동안 다 채웠다면 마지막 5번째 시험에서는 저는 준비를 안 할 것 같아요. 평소 실력으로 그냥 봐버리고 점수에 신경을 안 쓰겠죠. 그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제 아들 얘기를 해서 좀 제 아들한테 미안하긴 한데, 제 아들이 중학교를 마치면서 그 진로를 마이스터 고등학교를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준비를 잘해서 이 마이스터 고등학교에 입시를 했죠. 그 마이스터 고등학교는 수도정기 공고라는 곳인데 취직이 잘 돼서 그런지 경쟁률이 굉장히 셉니다. 근데 오늘이 저희 아들이 중학교 3학년 때 이 학교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니까 막 열심히 공부를 하더라고요. 막 정기에 대한, 그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조사도 하면서 정기에 대한 공부도 하면서 또 면접 준비를 철저히 하고 인적성 검사 이런 것들을 막 철저히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친구가 합격을 했습니다. 근데 이 학교는 입학만 하면 끝이 아니에요. 입학한 후에도 계속해서 컴퓨터 자격증을 계속 갱신하면서 따야 되고요. 또 전기기능사, 정보통신기능사 이런 자격증들을 졸업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따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수학도 이 실력을 쌓아야 되니까, 그 전기 쪽이 다 수학이잖아요. 그러니까 수학을 잘해야 되니까 인터넷 강의도 들어야 되고 영어도 잘해야 되더라고요. 이 학교가 영어 특화된 학교라서 영어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영어도 부지런히 공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저희 아들이 이 학교 입시를 준비하던 그때, 그리고 지금 입시해서 1학년 거의 다 지나갔는데요, 지금 이때 과연 저희 아들이 이 입시 때만큼, 입시를 준비하던 때만큼 지금 열심히 공부를 할까요, 안 할까요? 네, 정답이 정해져 있죠. 안 합니다. 분명합니다. 요즘 제가 걱정이 될 정도로 공부를 조금 잘 안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저희 아들을 무시하거나 디스하는 그것을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비슷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다 거기더라고요. 사람들의 마음이 다 그렇더라고요. 뭔가 목표를 이루고 나니까 그 다음은 해이해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얻는다. 심지어 그 구원을 얻은 다음에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실패하고 넘어지는데도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고 그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시고 영원히 그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보호하시고 섭리하신다라는 그 말을 듣고, 도대체 어떤 사람이 순종을 하고 도대체 어떤 신자가 선행을 하겠는가? 누가 죄를 참으면서 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며 죄를 짓는 대로 가지 누가 죄를 짓지 않는 대로 가겠는가라는 이 의문이 따라 붙는 겁니다. 은혜 복음에 항상 따라 붙는 그 의문인 거죠. 많은 신자들이 은혜 복음을 들었을 때 떠올리는 의문이고요. 사실 많은 목회자와 설교자들도 은혜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은혜로 베풀어지는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도 참 좋지만 하나님께 사랑받으려면 순종과 선행을 해야 됩니다라고 말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성도들을 순종과 선행으로 이끌 수 있는지, 선행과 순종을 독려하고 권면할 수 있는지, 그것이 설교자의 고민인 것이죠. 그래서 어떤 설교자들은 갈팡질팡합니다. 이렇게 은혜의 복음을 설교했다가 성도들이 좀 해이해진 것 같으면 다시 율법주의 설교를 했다가, 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랬습니다. 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은혜 복음을 제대로 몰랐을 때 두렵거든요. 성도들이 순종하지 않고 선행으로 나가지 않으면 어떠지? 두렵거든요. 방종하고 죄를 짓는 대로 가버리면 어떡하지? 그 두려움이 저에게 계속 찾아오거든요. 아마 은혜 복음을 받은 여러분들, 은혜 복음을 들은 여러분들에게도 그것이 따라올 겁니다. 그 고민과 그 의문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5절과 6절입니다. 5절과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바울은 이제 믿음이 가진 힘, 즉 복음이 가진 힘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장 먼저 뭐라고 표현하냐면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라고 표현하죠. 의의 소망이라는 말은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의로워진다라는 그 소망을 말하는 겁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모든 일, 즉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사람을 반드시 의롭게 만듭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의로운 순종을 행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것, 이것이 은혜의 복음이고 구원에 있어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반드시 의로워집니다. 이것이 의로워지는 소망, 의의 소망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은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고요, 복음은 우리를 반드시 의롭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러한 복음의 힘을 소망이라는 말로 표현한 것에서 우리가 역효과를 받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말의 소망이라는 이 소망이라는 말은요, 마치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아주 미약한 확률을 가진, 말하자면 내가 로또를 샀는데, 복권을 샀는데 그게 1등 당첨이 되기를 소망해 라는 그런 느낌의 소망이거든요. 확실하지 않은 것에 정말 그 신락 같은 희망을 두는 그것을 우리가 소망이라는 말로 자주 쓰거든요. 내일 비가 안 왔으면 좋겠어. 내일 소풍 가는데 비가 안 왔으면 좋겠어. 내일 그 일 가는데 차라리 비가 왔으면 좋겠어. 그런 소망,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정말 그 기대를 걸어보는. 또 어떤 경우에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집니까? 내가 분명히 실수를 했는데 이게 안 들켰으면 좋겠어. 또는 크게 번지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런 때도 이 소망을 우리가 갖다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확실하지 않은 것에 작은 기대를 거는 것을 소망이라고 자꾸 쓰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바울이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의로워지는 소망을 가진다라는 이 말도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기가 쉬운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쓰인 소망이라는 말은 원어로 엘피다라는 단어인데요, 이 엘피다라는 단어는요, 그런 작은 기대를 거는 그런 희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가냘픈 희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단어는요, 확신을 넘어서서 반드시 필연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나라 말에는 이것을 담을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번역을 할 때 이것을 소망이라는 단어를 쓴 것인데,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소망을 가지는 일에 조금 약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지 아시겠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 무한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행하신 일은 영원 무한 불변하여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성령 하나님은 반드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에게 적용하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반드시 의로워질 수밖에 없고요, 반드시 의로운 행동, 선행과 순종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가진 힘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의의 소망인 것이죠. 바울이 그것을 먼저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느냐, 그것이 이제 6절에 나오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선행과 순종으로, 우리를 의롭게 되는 대로 이끌어 가는데, 그렇게 나아가게 하는 작동 방식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제가 이것을 조금 더 풀어서 오늘 말씀 제목으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랑하게 만드는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이 우리를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사랑이 솟아나게 해서 사랑을 불러일으켜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헌신하는 대로, 수고하고 순종하고 선행하는 대로, 의로워지는 대로 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로 은혜의 복음을 이해했다면, 그리고 우리가 진짜로 이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다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글이나 머리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위대한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우리 안에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이 사랑이 솟아오를 수밖에 없다고요. 그리고 이 사랑은 우리를 움직이게 만듭니다. 우리 안에서 이 사랑이 솟아나서 그 사랑을 행하게 만듭니다. 사실 사람을 볼 때 이 세상에서 사람이 행하는 행동 중에 가장 신비한 부분이 그것 아닙니까? 사람은 보통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무작정 너 이거 해 라고 말하거나 이거를 하도록 막 유도하고 그걸 하도록 막 하면은 막 싫어합니다. 나를 지금 가스라이팅 하는 겁니까? 지금 나를 세뇌시키는 겁니까? 나를 지금 종처럼 부리려는 겁니까? 나를 억압하는 겁니까? 날 그러지 마십시오. 나는 자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나를 그렇게 억압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람 대부분의 반응이란 말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사랑을 하게 되면요, 그 사랑하는 대상이 네가 이랬으면 좋겠어 하면 거기에 휘둘립니다. 그래서 변해가요. 그런데 그렇게 휘둘리고 변해가고 행동이 그렇게 나오는데 그것을 내가 자유를 억압받는다, 내가 구속당한다, 나를 가스라이팅한다, 나를 세뇌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하지 않던 행동을 하고 그 사람 때문에 이런저런 일을 하는데 그걸 기쁨으로 하고 즐거움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사람이 하는 행동 중에 가장 신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에 의해서 내 행동이 정해지고 그 사람에 의해서 내가 조종당하는 것 같은데 전혀 기분이 나쁘지가 않고 오히려 그것이 기뻐지고 즐겁게 그것을 행한다라는 것.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런 성향이 굉장히 강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아내랑 이제 연애할 때, 결혼 전에 연애할 때, 그리고 결혼해서도 초반기에 그랬습니다. 저희 아내가 그냥 아무 의도도 없이 말합니다. 와, 저거 좋다. 와, 저거 예쁘다. 그럼 그 말이 제 귀에는 어떻게 들렸을까요? 네, 그거 사주세요. 그거 사주면 내가 기분이 좋아질 것 같아요. 진짜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저한테는. 제가 아마 그 성향이 강해서 더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면 제가 그걸 기억했다가 나중에 무리해서라도 그것을 삽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주고 아내의 그 반응을 제가 막 기다리는 거죠. 내가 그걸 사줬으니까 어떤 반응을 할까? 그런데 저희 아내는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형편을 잘 생각하는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래서 제가 하도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아내가 저거 좋다, 예쁘다 하면서 그 뒤에 한마디를 꼭 붙입니다. 와, 저거 예쁘다. 그런데 사지 마. 절대 사지 마. 근데 제가 그 성향이 진짜 강한 것 같아요. 제가 아내한테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제 결혼해서 아들을 낳고 오늘이를 키우면서 그 성향이 계속 발휘되더라고요. 당시 집 근처에 문구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을 데리고 이제 집으로 가다 보면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가지 못하듯이 오늘이가 문구점 앞에서 멈춰서죠. 그리고 장난감을 만지작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딱 자석으로 이렇게 자석을 이용해서 변신하는 장난감이 있었거든요. 그걸 딱 만지면서 와, 이거 신기하다. 조그만 녀석이 떠듬떠듬 그렇게 말하는데 제 귀에는 그게 어떻게 들렸겠습니까? 아빠 사주세요. 아빠 이거 사주면 제가 행복할 것 같아요. 진짜 그렇게 들린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장난감 시리즈를 오늘이한테 얼마나 사다 바쳤는지 모릅니다. 아내한테 혼나면서도 계속해서 그거를 사다 줬던 그 일이 생각이 나는데요. 어쩌면 그것이 한 철없는 남편, 한 철없는 아빠, 아들을 사랑하는, 아내를 사랑하는 것에 눈이 먼 한 사람의
정말 허접한 얘기로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것이 작동하는 방식이 이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은혜의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졌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우리 안에서 사랑을 불러일으키고요, 사랑이 불러일으키면 그것이 그렇게 강요하지 않더라도 행동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예배 드리다 보니, 말씀을 듣다 보니, 기도를 하다 보니 전혀 계획에도 없던 헌신과 봉사, 이런 것들을 하겠다는 결심을 하고 그 실천으로 나아간 경험들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으십니까? 말씀을 듣는 중에 내가 오랫동안 용서하지 못한 지체가 있었는데 그 사람을 용서해야겠다라는 마음이 갑자기 동해져서 실제로 그 사람과 이야기하고 그 사람을 용서하는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으신가요?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들었는데, 그리고 또 그런 권면을 듣습니다. 누군가가 어렵습니다. 우리 예전에 터키에 지진이 났을 때, 또는 우리나라 그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쪽이 어렵습니다. 또 선교사님의 이야기들 합니다. 우리 선교사님이 뭐가 필요한데 지금 그게 없어서 지금 너무 어렵게 되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이 후원하는 그 전도사님의 아내가 발목지를 밟아서 발목이 절대 안 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우리가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 안에서 계획에도 없었는데 굳게 봉해졌던 우리의 지갑이 열려서 그 헌금과 헌신을 하는 그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인 겁니다. 사랑하게 만드는 믿음인 거죠. 그 작동 방식인 겁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것을 실천하고 싶은 그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고 싶고 실천하고 싶고 용서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죠. 엄두가 안 나죠.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그때 굉장히 속이 상합니다.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부끄러운 마음, 그리고 왠지 뭔가 손해보고 왠지 뒤떨어진 느낌이 들죠. 그것 또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의 작동 방식인 겁니다. 그 모든 것이 다 우리 안에서 지금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의 그 힘이 발휘하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에 들어서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 그리고 제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중에 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사랑을 만드는 믿음이 여러분에서 경험되어진 적이 있으실 거고, 또는 아직 경험되어지지 못하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발동되지 않아서 속상한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것이 잘 안 돼서 짜증나고 답답한 분도 계실 것이고, 한편으로는 이런 분도 계실 수 있죠. 또 내가 죄를 지어도 실수해도 또 기회를 주신다고 하니까 그 기회를 이용해서 선행이나 순종으로 가지 않고 버티고 있는 그 단계에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명령들은 왠지 여전히 나를 구속하고 억압하는 것처럼 느껴지겠죠.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어떤 것도 옳고 그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이 모든 모습 속에 뭐가 작동하고 있다는 겁니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사랑하게 만드는 믿음이 지금 작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희망을 가지시고 확신을 가지시라는 겁니다. 그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여러분을 반드시 선행과 순종과 실천으로 여러분을 인도할 것이고요, 여러분이 의로워지는 그 길로 여러분을 데려갈 것이라는 그 확신, 그 소망을 가지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소망을 붙들고 은혜의 복음을 계속해서 듣는다면 우리는 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인해서 반드시 기쁨으로 순종하는 그 길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선행과 헌신과 순종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거를 지금 우리에게 이뤄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 단계 중에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마련하신 이 모든 과정은 우리를 로봇이나 노예로 만드는 과정이 아니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이 깊어지는 과정 속에서 그 사랑으로 인하여
행동이 발동되고 사랑으로 인하여 그 사람의 그 그냥 단순한 한 말이 나에게 명령처럼 작동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정말 네가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바람이 내 안에서 순종과 선행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1절 말씀에 나오는 바울의 선언인 겁니다.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바울의 권면이 여러분의 삶에 현실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추수감사절, 이 모든 감사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감사할 목록과 그 감사할 이유들을 주시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커져가면서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발동되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그 다음으로 자유롭게 다음 행동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감사절의 의미인 거죠.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성찬의 의미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임을 당하시기 전에 온갖 의로운 행동들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들을 다 이루셔서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나아가는 가운데 그것들이 우리 안에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 믿음의 작동 방식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순종한 것이 내 안의 순종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 그것을 확신하고 그것을 결단하는 시간이 이 성찬의 시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 자유를 가지고 은혜의 복음을 듣게 하시며 그 은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사랑을 불러일으키셔서 예수님을 닮은 순종과 선행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하신 그 일들과 성품이 내 성품이 되게 하는 바로 그 일을 우리가 기쁨으로 선택할 수 있게,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이 모든 것을 마련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마련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또 그 예수님의 그 배려가 담긴 이 성찬을 먹고 마시며 정말 하나님 내 안에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순종과 선행이 나타날 수 있도록, 사랑이 흘러가는 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시고 간구하시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